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서서 예수께서 그에게 돌을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몸을 내고 죽는 자가 그 문자를 닫으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요시하시고 계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자가 줄을 너희와 알게 하려고 하시고 죽는 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2023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랑 함께 해주신 한 해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불행했습니다.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해의 마지막이 돼서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감사한 것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내용들을 담아서 손편지를 한 네 단, 다섯 단 정도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보냈더니 또 아주 감동적인 리턴이 오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연말에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감사의 편지를 주님께도 한번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또 어떤 것이 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될 은혜인지 이따 저녁 시간에 그런 쓰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그런 거 하루 묵상하시면서 한번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한 해를 돌이켜보는 저희들의 삶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장점들이 잘 생각나서 2024년에는 연약함은 극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좋은 장점은 더 살려서 주님의 기대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로 저를 덮어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만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듣는 사람들과 전하는 제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여왔을 때 그 사람들을 일일이 치료해 주셨죠.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할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그랬습니까? 에레모스,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솔리터리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찾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는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거기에 지금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거기까지 됐어요. 나병 환자에게 우리 고쳐준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같이 했죠.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나병 환자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가 나가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새 두 마리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새 두 마리. 한 새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위에서 잡고 나머지 한 새에게는 그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날려보내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날아다니는 새가 됐고 진짜 그 피를 흘린 그 새 한 마리는 주님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구약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다고 사람들이 이 영적인 갈증에 목마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방으로 이곳저곳으로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상황을 아시니까 어떻게 됐는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어요. 후에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기억나시죠? 위로의 마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가셨어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집일까요? 여러분 가버나움의 집에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누구의 집이란 말은 안 해요. 근데 누구의 집일 것 같으세요? 에이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게 뭐 중요해? 맞아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누구의 집인지를 써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왜? 베드로가 부자였잖아요. 어부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2층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붕을 뜯어서 막 그냥 파손하는데 거기에 컴플레인 했다가 보상을 청구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안 나오는 거 봤을 때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분 명의를 기다리는데 명의가 지금 밖으로 막 돌아다니셔요. 그러면 병 고침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명의가 가장 나타나기 쉬운 곳에 찾아가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집이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니까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소문 쭉 퍼졌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 문을 막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막 삐짓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요즘 같이 뭐 우락부락한 사람이 있어 막 비켜 그래갖고 잡아뜯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꽉 막혀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것을 해석하면 오늘 교회도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현상들 요즘 교회에 되게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통로를 막고 오히려 예수께로 가는 것에 장애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통로요, 그리스도의 세상의 영적 전투를 하는 전투기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꽉 찼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다고요? 이 도가 뭘까요?
마가는 이 도라는 말을 잘 쓰거든요. 도. 뭘까요? 믿음의 도. 하나님의 나라의 길. 즉 길도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굴까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마가도 그 얘기를 중심으로 계속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놓치면 엉뚱한 데로 가기 쉽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은 교회 좀 다니고 역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설교 진짜 한 번만 더 들으면 120번입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만큼 많이 들은 설교예요.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사람이 침상에서 달아서 내렸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네 사람이 줄을 달아서 내리는데 그때 그 설교하신 목사님은 한 사람이라도 그 줄이 이렇게 언밸런스하면 침상에서 환자가 굴러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각자 다른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그걸 놓치면 자꾸 이게 줄 길이 이런 거에 가서 이게 밸런스 뭐 이런 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하신 근본적인 초점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뭐예요?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뭘 알게 하려고요? 이제 그거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뭘 알게 하려는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몇 사람입니까? 네? 네 사람만입니까? 여기 네 사람만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지방에 따라서 무기면 뭐 네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누군가 당신들 네 사람 건장하니까 저 사람 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를 원어로 보면 요즘 우리는 중풍병이라고 하지만 옛날엔 중풍병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 한의학에서 나오는 중풍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번역하면서 나온 거지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에 중풍이라고 하는 단어 명사형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린 중풍 걸렸다 그러면 명사로 봤죠. 여기에 중풍병자라고 하는 원어는 마비증 걸린 사람.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뭐예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중풍병자, 마비증 환자가 있는 그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아는 그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가면 치유될 것이라는 것 생각 때문에 그 중에 네 사람에게 침상째 들게끔 만들어서 지금 여러 사람이 같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이것을 사람들 꼭 네 사람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이렇게 약간의 해석을 좁게 해석하시는 것 같고 넓게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갔다. 왜 네 사람이냐? 침상에 네 모퉁이를 하나씩 드는 것이 맞죠. 요즘에 운동 연기하다 사람 다치면 네 사람이 들 것에 들어가서 네 사람이 들고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께로 갔어요. 근데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마비증 걸린 환자, 이것을 육체적인 마비 환자로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마비가 된 사람들, 여러분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마비증 걸린 사람은 자기가 마비증, 영적 마비가 걸린 사람은 영적 마비가 걸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는데 중풍병자가 원해서 나를 조금 예수께로 데려다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했습니까? 중풍병자가 자기가 뭐 요청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을 낫게 해줘야 되겠다는 영적 관심, 그런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오늘 교회도 이런 주변에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치유를 받게 한다면 영적 마비에서 풀어지게 될 텐데, 이 영적 마비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 당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잘 보세요.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볼펜 들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하면 적다가 뭘 적으려고요? 아, 이 사람 문제 있어. 지금 그걸 적으려고 볼펜 들고 다니면서 계속 적으려고 하는 서기관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것이다. 왜? 당시의 마비는 율법으로 가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마비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곳곳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이런 얘기할 때도 그런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저 성경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럼 뭐 그 당시에는 완전히 지금 병자들만 모아놓은 소록도에 가셨나? 예수님이 그런 곳에 가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에 가셨는데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 당시에 아픈 사람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의사도 없고 그 풍토병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들이었다면 성경 기자가 그런 이야기들 계속 쓰지 않았겠죠. 그런데 당시에 어떤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이분 마비가 있나 없나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마비가 있으시면 그분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없으시면 그분에게 부탁하면 나 좀 데리고 가세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관심, 여기 예배 드리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바깥에 영적으로 지금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율법에 대한 맹신들, 당시에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지키면서 지금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슨 당신 참나 말도다. 하나님을 모독한도다. 율법에 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율법에 해당되는 죄악 맞습니다. 그 죄악을 가지고 적용하려고만 하는 은혜가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마비증 환자 가운데 지나치게 리버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아니 그 뭐 그냥 들에 가서 캠핑 가고 거기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 안 갔대요. 지난 24일 날. 왜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내가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거 성경적입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혼자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 왜 아닌가요? 예? 뭐가 성경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요? 예.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동체의 예배를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시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고 공동체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 개인 구원도 물론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소한도 교회가 돼야 돼요. 그곳에서 예배했다면 맞아요. 그런데 혼자서 유튜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 그것은 뭐냐면 지나치게 자유롭게 해석한 것이다. 이런 그 마비가 된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네 분이 가셔서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겠죠? 그 과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운데 여러 사람 가운데 이렇게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위에 지붕을 뜯었다. 원어로 얘기하면 파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유대의 그 율법에는 신명기에 보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왜 난간을 만들려고 하면 지붕에서 추락사고 일어나면 다치니까 율법으로 난간을 만들도록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 성경이 어디 있냐고 또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성경 말씀 신명기 22장 8절을 찾아보시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구조가 지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붕에 난간이 있고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다닐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근데 그 위로 바깥쪽으로 난간으로 올라간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깥쪽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바깥쪽 계단으로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구조상으로 아래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구조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앞으로 이게 지붕을 뜯어내고 지금 저렇게 크게 뚫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위에서 뭐가 막 부스럭부스럭거리고 뭐가 막 내려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얼마나 이거 뭐야 막 그러다가 갑자기 위에서 막 줄이 내려오고 그러면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세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그들에게 뭘 보셨다고요?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요? 그들이 누구예요? 최소한도 4사람, 그죠? 그들 복수니까 중풍병자는 아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요,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면 구원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오죠. 그러니까 내가 고백해야 구원이 오는 거 맞죠? 내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런 것을 캐톨릭 같은 데서 해석을 할 때 아니야, 성경에 있잖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네,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마가가. 앞에 귀신 들린 자 회당에서 고치고요. 그다음에 앞에 환자 다 쫓아낼 때 그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지금 중풍병자 얘기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냐면 나는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당시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죄사함이 이루어집니까? 못 이루어집니까? 어려운 질문인가 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전까지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죄사함은 제가 봤을 때 죄사함이 앞으로 죄사함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나온 이야기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틀리냐? 아직 대속의 속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선포, 죽음에 이르고 다시 부활하는 그 사건이 없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잖아요. 일단 최소한 우리의 죄사함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산새 한 마리가 피를 찍어서 죽은 새의 피를 발라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오늘 지금 마가는 그 얘기를 계속 써나가고 있는데 지금 자꾸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하려고 마가가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마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그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뒷다리 긁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그렇게 보면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여러분, 신성모독,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자,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니?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어느 게 더 쉽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둘 다 어렵습니다. 뭐 이러시는 분이 있긴 해요. 둘 다 어렵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듣는 것을 말하는 쪽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쉽게 말하는 건데, 근데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중풍병자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느냐? 내가 먼저 내 죄 당시에 그런 마비증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어려움이 오면, 당시에는 이런 병들이 오면 원인도 모르고 갑자기 일순간에 이런 것이 오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당시에 하나님의 징벌, 이렇게 생각하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왔을 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더 어려운 얘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것을 증거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죄사함을 근거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모두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구원과 관계없는 기적들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필요할 경우에 기적을 베푸셨지, 구원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셨어요. 그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여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것.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군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그때 안 들어오셨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지난번에 제가 우리 마가복음 설교할 때 했었죠. 하나님의 아들로 당시에 사용하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자처하면서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로마 황제, 신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많은 신들한테는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 세상의 우상들 거기 다 신의 아들들처럼 했잖아요. 근데 신의 아들, 내가 인자가 땅에서, 여기 인자란 단어를 앞으로 주의하셔야 되는, 인자란 단어가 나오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권세 나오고 인자 나오죠. 근데 인자예요, 인자 같은 이예요? 다니엘서에서 말한 인자는 인자라고 말하지, 인자 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진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런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 누굴까요? 인간의 형상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신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인자를 얘기할 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를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인자가 이러면은 그 사람들 뭐 상상한다고요? 구약 성경 다니엘에서 예언된 그 인자 같은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자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는 장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에 대한 그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죄를 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마가는 이 앞에 막 이렇게 나가면서 뒤에 십자가 이야기 나올 때 이야기가 길어져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가다가 클라이막스 팍 터지는 데가 십자가예요. 거기로 지금 이야기가 몰아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한테요? 소자야. 예. 이 소자란 단어를 당시 여러분 중풍병자의 내 친구를 들고 갈 정도면 어린이가 들고 갔겠습니까? 어른이라고 봤을 때는 아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수염도 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그런 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작은 자야, 소자야 그랬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그 소자가 앞에 붙은 단어는 다 애칭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여자를 부를 때 샤오지에라고 부르거든요. 앞에 샤오, 소자를 붙여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아이들을 그러면 샤오하이즈 이렇게 말해요. 앞에 소자를 붙인다는 것은 애칭이에요. 노자를 붙이는 것, 늙을 노자를 붙이는 것도 애칭이고 존경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라오띠, 라오슝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형, 노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애들한테는 샤오하이즈, 샤오즈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친근을 얘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얘야.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음성은 뭐냐면 내가 혹시 그런 마비증에 걸리고 내가 혹시 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친근하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내 죄사함을 받았어. 그 음성이 내게 들리면 내가 갖고 있었던 중풍병을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런 병상을 들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인 마비가 풀리지 않으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생각들, 사상들, 그런 관점들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변해져야 돼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얘야 이제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 네 죄사함 받았잖아. 일어나. 그런데 뭐냐면 아니요. 난 못 일어나겠어요. 아직까지 마비인데요. 왜 마비예요? 예, 내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의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기쁨, 샘솟는 기쁨, 평강이 없어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도 지금 그늘이 확 져가지고 지금 또 무슨 은혜를 줘야 은혜가 확 피어갈 것 같은 그런 뭔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아직 얼굴이 안 펴지셨어요.
지금 피자고 하는 얘기인데 얼굴을 한 피세요. 뭐라고요? 오늘 주님의 이 선포는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우린 죄사함 다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런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 겪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을 수 있으니까 주셨어요.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밖에는 감당할 주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돼 있고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면 우리가 정금같이 더 멋진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힘드셨습니까? 2024년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로운 한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이미 선포해놓고 깔아놓으셨어요. 그냥 가시면서 주스면 돼요. 가시면서 주스세요. 다 깔아놓으셨어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뚜벅뚜벅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앞을 깔아놓으셨다고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멘. 2024년 그런 한 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또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같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기적을 베풀고 또 이런 모든 은혜들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놓아주신 십자가의 길, 그 은혜의 길을 저희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깔아놓은 그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을 주님과 함께 멋지게 걸어가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또 2023년 지나간 한 해에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주일,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